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함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인데요. 어떤 의미를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기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자꾸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열매들은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이해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런 결실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가장 우리가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삼았는데요.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서도 그냥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서 참이라고 하는 알레데이아의 어떤 진리, 진실, 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그런 파생된 단어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요.
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역할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돕는 분은 성령님이지만 우리는 주로 주님하고 대화를 하죠.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명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농부라는 말이요, 게으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게라고 하는 것과 에르곤의 합성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르곤은 일, 봉사 이런 거죠. 게는 세상 혹은 나라 혹은 땅,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만드시고 가꾸시고 맺게 하시는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해가 가능하겠고요. 2절에서도 보면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라고 하는 단어도 클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나무의 가지, 이 나무의 일부 이렇게만 나무로 자꾸 연상을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좀 우리의 관심을 전환하면 이것은 이 팔다리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지체죠.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이 단어가 쓰인 데는 여기 말고는요 전부 성찬에서 쓰였습니다. 떡을 떼다 이런 데서 그런 단어로,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클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다른 데서는 떡을 떼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가지는 단순히 나무의 가지로군 하는 형태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하다 이 말도 그럼 뭐 좀 닦으시는 모양이다. 뭐 농부가 정성껏 뭐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나무도 깨끗하게 물도 뿌려주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카타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건 죄의 문제입니다. 또 죄의 문제를 더러움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 주장, 경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다 이 말은 죄에서부터 분리하고 죄에서부터 구출하고 죄에서부터 단절하고 하는 이런 유형으로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까 1, 2절에서도 그랬지만 그냥 단순하게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이 농부시고 이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하시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육적으로 볼 게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깨끗해 하기 위해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이 말은 당연히 로고스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육적인 개념만 가지고 가면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실 때에, 그분이 다스리실 때에 이전에 나의 삶이 잘라져 그만 청산되고 깨끗이 씻겨지고 이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 그 접붙임된 자가 되었을 때 그의 깨끗함이 우리의 깨끗함이 되는 것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원리를 이제는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서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메노라고 하는 단어, 거주하다, 계속하다. 5절에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떠난다 이 말도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분리하다도 있지만 없다, 없이 혹은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원리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가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오늘 이 내용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목적이 무엇일까? 모든 심령들에게, 영혼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 그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고 당연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관상용으로 뭐 어떻게 키워보고 뭐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거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경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주 뚜렷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밖에 버려, 그렇죠? 불태워 버린다라고 하는 흐름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어렵고 두려운 내용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드물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모든 것이 은혜지만 또 예수님을 위해서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직임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열매가 없다면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것은 결국 귀결되는 어떤 행위의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경영하는 삶 가운데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사심, 그분의 생명이 나를 이끌고 있다면 그분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열매가 표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전 삶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이 형성되지 않고 이전 삶에 안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의 시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되 말씀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이전의 삶, 사단과의 유착관계, 자기 경영의 삶을 씻기시고 거기서 건지셔서 말씀이 다스리시는 삶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시고 거룩하다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그 결합관계에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게 하시는 관계,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내용입니다. 열매는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따로 있고 내 생각이 따로 있고 주님의 사심이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다면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열매가 당연히 열리게 되겠죠. 믿음은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 믿음이 어찌 보면 대단히 보편적이고 쉬워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과연 교회에 믿음이 있을까? 과연 성도님들에게 있는 믿음이 순도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우리가 조명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어려운 그 또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자신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상대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이다. 저는 방법론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상황에 마음을 내어주고 생각이 이끌려가고 또 부추기는 생각에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목적 의식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옳아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훌륭하다는 것, 또 앞서가야 하는 것, 잘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은 이미 그런 것에 익숙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자체, 그것이 본질적인 겁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야 하는데 요즘엔 예를 들을 만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또 오해 없이 그냥 가볍게 예를 들으면 그 몇 년 전에 그 서빙고에 있는 큰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뭐 이렇게 올리브 도시락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이름도 빌려드리고 가격도 정말 아무것도 안 남고 우리 청년들이 하는 그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전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만 그런 걸 이제 생산을 그만한다고 이제 통보를 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전번 달까지만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입금을 마지막에 한 달 동안 할 걸 입금을 말일날 하는데 안 하고 안 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그러더니 전화가 와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상황이 바뀌어서 자기가 뭐 할 의지도 안 생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가 중단해서 딴 데를 많이 소개를 비슷한 걸 다 소개를 해줬거든요. 근데도 뭐 바뀌는데 거기는 품질이 안 좋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손실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얘기는 돈을 안 주겠다 이런 거겠죠, 마지막에. 근데 뭐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런 계약 관계도 아니고 그동안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결국은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교회 집사님도 필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참 제가 봤을 땐 치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참 그냥 정직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치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근데 보면 정말 치사한 걸 숨기기 위해서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난 치사한 사람이 아니요. 뭐 이렇게. 근데 뭐 주면 주고 말면 많은 거지만 그전에는 저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예민하게 살았어요.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좀 아무튼 옳고 그름 이런 것도 저도 참 많이 반복해서 스스로 그 더러운 늪에 많이 들락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로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는 말씀은 제 달력에 보면요. 가운데 이렇게 나라고 쓰고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어요. 비어있는 그림 비어있는 쪽에다가. 왜냐하면 저조차도 그래도 간혹 잊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여지없이 일어나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러지 말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묻기 위한 나, 상황과 동떨어진 나를 그래도 글씨라도 써놓고 동그라미라도 쳐놔서 혹시라도 내가 잊고 있으면 매일 달력은 매일 보니까요. 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항상 나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목사라고 안전한 것도 집사님이라고 뭐 안전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님께 관심도 안 드리고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 상황은 여지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논리적으로 뺏어가 버리잖아요. 벌써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내어주는 겁니다. 내가 반응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와 주님, 이것이 온 세상의 전부입니다. 이 관계가 그냥 전부고 이 자체가 충분하고 모든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시작하죠.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 원리를 세상에서 배우는 거지,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이런 문제가 전혀 본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돈도 내 호흡 하나도 못 하나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이유 있는 어떤 소유일 뿐이지, 그것이 뭐 내가 간섭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내가 뭘 하는 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닌 줄 아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나의 관심을 예수님께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요. 생각을 온통 어떤 상황에 딱 주다 보면 거기서부터 오는 생각을 대화처럼 주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곱씹다 보면요, 정말 사람들은 정말 어디로 자기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좀 홀로 있는 생각 때문에 그 영혼이 얼마나 망가져 갑니까?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가장이 두 아들 중학생과 아내를 흉기로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2년 동안 실직하고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라든지 자기 생각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의 순환의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자기가 어느 자리에 가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도드라진 사건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원리가 아직도 만연되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관심을 예수님께 드릴 때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상황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오직 주님께 관심만 가져도 생각이 나고 어떤 정서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감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리죠. 정리하면 첫 번째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각, 그 뜻을 물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관심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며 예수님,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또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당신이 원하시는 내 역할은 뭐예요? 내가 뭐라고 말하거나 내가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이 우연이 없는 정말 신실하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대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가 원하시면 기쁘게 하는 것까지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표출되는 것까지가 나의 역할이지, 열매가 얼마나 어떻게 열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반드시 공유하게 됩니다. 그 교감을 주님을 의지하여 실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응결되듯이 나타나죠. 그런데 혹은 지금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단순하게 혹은 복합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감각하고 그분의 생각에 합하여 실행하는 기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이런 무언가에 관심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순종은 단순히 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서 영적으로는 의미가 경청과 응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은 경청하고 응낙하는 것입니다. 응낙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그대로 순응하는 그런 응낙입니다. 경청과 응낙, 이것이 순종이죠. 많은 우리 청년들이 왜 아직도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또 잘못됐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도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물론 여기에는 자신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심지만이라도 뽑아주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죠. 이것은 저의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도 아예 내려놓고 영적인 기대감도 내려놓고 주님의 관심사도 없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도 생각해요. 청년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 그 몸에 참여하여 그분의 생명의 사심에 하나 되지 못하고 아직도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 자신을 농락하는 사단의 충동일 뿐입니다. 귀신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요즘엔 귀신 들린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전엔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은사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린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을 그 귀신이 그냥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얼굴도 변하고 말도 귀신이 하는 말을 해요. 원래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말도 하고 또 이상한 말도 하고 그 행동도 원래 그 사람하고 전혀 다른 또 다른 인격으로 그 귀신의 인격으로 표현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 완전히 장악당하는 거죠. 이게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귀신이 들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장악당한 인격보다는 영향관계에 있는 오래된 대화 속에서 알지 못하면서 그 관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임의 충동 가운데 사는 영이 훨씬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귀신이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더니 생각을 주었다는 뜻이고 그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사단이 생각을 주는 이 원리도 유다뿐이겠습니까? 역사상?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그 욕심에 반응하여 마음에까지 침투한 거죠. 이런 원리가 영적으로 누구에게나 유전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이 물론 활발하죠. 이런 원리 가운데 사람들의 영을 유린하고 있다면 주님 주시는 생각은 없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악한 영은 활발하지만 주님은 너무 신사적이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분께 들을 수 없고 우리의 귀가 닫혔다고 성경도 말하잖아요. 보지 못하고 귀를 귀머거리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관심사가 없다는 거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은 대부분 다 분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거든요. 내 목소리로 주니까 늘 그런 말씀 드리죠. 또 항상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분별할 필요도 잘 못 느껴요. 오히려 동의하죠. 또 동의를 넘어서서 열정적으로 실행하려고 하고 또 대부분 그 생각은 옳아 보여요. 그리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라도 그런 기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처음엔 전부 그렇죠. 근데 열매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악한 영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 부추김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인데 내 목소리 옳아 보이고 또 추구할 만하고
또 도움이 되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의무적인 것, 본능적인 것들을 충동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실행하도록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전의 삶, 옛사람의 삶, 육신적인 삶을 견지하도록 하는 일이 악한 영의 임무입니다. 그런 것들을 단절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려 주님에 대한 관심과 그분의 몸에 참여한, 나는 그분이 머리 되시고 나는 지체 되어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 세상을 향해 실행해 드리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자기 본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듣지 않고 주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함께 상황을 걸을 수 있다면 믿음을 말할 수 있고 순종을 말할 수 있고, 그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뜻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 몸에 참여함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성찬이잖아요. 이것은 27절에도 물론 나오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세례도 그냥 세례 그냥 처음 연상하면 어떤 형식을 생각하게 돼요. 난 세례 교인이야. 뭐 이렇게 이번 또 성탄절쯤엔 유아 세례도 또 우리 어린 아기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할 예정이지만 세례가 형식은 아니죠. 세례는 홍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렇게 악한 영에게 늘 끌려다니고 악한 영의 요구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원리, 그 세상에서 홍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갈라버린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그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결국 그 상태를 세례라고 말하는데, 세례는 이전의 모든 살았던 이전의 모든 관계들과 이전의 원리들을 이 물에 묻고, 이전에 그 옛사람 그렇게 살던 그 원리로 살던 사람은 여기 물에 수장되어 죽고, 이전의 모든 관계나 사단과의 영적인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곳에서 청산되고 단절되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감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편에 도달하죠. 그리고 그곳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야 할 것대로 말씀을 친수로 기록하여 내어주셔서 말씀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흐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례는 형식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것들이 청산되어야 세례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어야 세례입니다. 사단과의 모든 이 종로로 타던 모든 생활의 패턴들이, 원리가 깨끗하게 단절되고 청산되어야 세례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세례의 상징이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우리가 이전에 내가 살던 삶에서 이제는 그 관계를 단절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쉬울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모세가 아니면 그들은 구출받지 못했던 것처럼,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죽었을 뿐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이 단절도, 단절하기 위해서 이끄심도, 그리고 상대방을 괴멸시키시는 것도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건너 찬양하게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죄 없으신,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자의로 경영해 본 적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 받으시는, 죽임 당하시는 이 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단절로 이전의 삶으로 난 이렇게 살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믿고 그리고 당신께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이제 전환해요 라는 돌이킴과 회개죠. 이런 전환 가운데서 비로소 그분께 의뢰할 때마다 나의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분의 삶이 시작되면 이쪽 삶은 어두움처럼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모든 권능이, 이쪽의 능력은 그저 무의로 사라지고 말죠. 원래 없었던 것처럼 공존이 될 수가 없던,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섞어 놓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죽음이라고 말하고 세례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정결케 하거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닌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렇게 세례를 이룬 자,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다음 28절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 사랑과 생명 안에 모두가 찬양으로 또 그리고 영원하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렇게 해서 세례를 합하여 받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새 생명을 받는 그 몸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유업이란 말을 찾아보면요,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업 정확하게 뭐지? 내가 뭘 이어받아야 되지? 이것은 클레로스라고 하는 건 획득하다는 뜻인데요, 중요한 건 노모스입니다. 클레로노모스인데, 노모스는 아시죠? 죄와 사망의 원리, 생명의 성령의 원리, 혹은 법, 율법, 말씀. 이 말씀 혹은 말씀으로 사는 이 원리, 생명의 원리를 획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유업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나무도 포도나무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를 가꾸고 깨끗게 하고 또 농사를 지으시는, 열매 맺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로서의 본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모든 원하심과 또 그분의 뜻에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길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실행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 이것은 많아야 좋다고 하는 세상 원리가 아니라 단 하나일 수도 또 단 몇 개일 수도, 작을 수도 클 수도, 세상은 큰 것이 좋다, 많은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순종까지가, 믿음과 순종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오래된 대화로, 상황에 이끌리는 이전의 삶의 행동 양식으로 시간들을 낭비하고 또 부추김의 이 충동의 속임이죠. 이 부추김 가운데서 종로로 타는 이런 사람들의 답습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하게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정결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깨끗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순금처럼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그 관심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 저처럼 막 나라고 쓰고 동그라미도 쳐놓고, 왜 그렇게까지 저는 많이 이렇게 떠내려가 본 적은 사실 기억은 없어요. 그러나 더 이 민감한 시기에, 정말 민감한 이때에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관심을 갖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저 나름대로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래 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혀지는 지체로서, 어떤 열매, 결국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우리 삶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진정 가지인지,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인가, 그런 것들을부터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나는 순종하고 있을까? 나는 이전의 삶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청산했을까? 라고 하는 점검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우리의 행위나 성품이나 이전 삶의 과오, 허물들을 보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간과하고 도말하시는 것, 그리고는 오직 마음을 원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들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귀한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열매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관심도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성실한 마음, 정결한 마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생명 없는 세상에 생명으로, 또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